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동요같이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귀에 아주 잘 들리고요.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 노래는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분은 한때 생활고로 노숙자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랜 무명 가수 생활에 심신도 지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노래 가사가 가수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이 반딧불이가요, 개똥벌레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반딧불이가 개똥벌레라고 불려지는데요. 가사를 보니까 반딧불이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개똥벌레라는 현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현실의 장벽 앞에 서 보면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청년들을 생각해 볼까요? 학창시절 그렇게 공부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설령 남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도 취업 그 문이 너무너무 좁아서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름 기술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현실의 장벽 앞에 딱 서보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무겁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 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좋은 부모 되기를 원했고 신앙의 부모답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 소박한 꿈마저 너무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의 무기력감에 철저히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네 인생, 잠을 자고 싶어도 잠조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기는커녕 나도 나에게 실망하며 낙심할 때도
많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도 나에게 실망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손을 다 가슴에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 자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외형적인 형상을 가지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눈과 귀가 둘이고 코와 입이 하나고 이런 식으로 외형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으로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켜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개념을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받들어서 행할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로 보는 것이 맞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초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온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한 것 있죠.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알려진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창조 이후의 족보를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류의 기원을 가르쳐주고자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인류사학적 관점이나 인류의 족보 연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창조된 세계를 밝혀내라고 하는 목적으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긴 합니다만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정말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애굽 땅은요, 이집트 땅은요, 다신교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하늘과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자연 앞에 머리를 숙이고 태양과 나일강 신을 섬기면서 소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애굽 땅은 우상의 박람회와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온갖 우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피조된 세계를 섬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피조 세계에 굴복하며 머리 조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종이 아니다. 내 형상을 지닌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준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피조 세계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고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여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의 존재 가치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아무도 인권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노예의식이 가득했어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여전히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답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는 종이 아니다. 피조물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부림받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또한 망가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종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요, 탐욕의 종이 되고요, 취미생활의 종이 되고요, 미디어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사명이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면서 사명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에게 더 이상 매맞고 노동력 착취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원망하며 그것들을 우상 삼으며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 존재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존재 가치를 알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미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동일하게 줬던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그 앞에 22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정복하라는 말은요, 원어로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관할하다, 부드럽게 하다, 다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빼앗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을 관할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도 힘으로 막 통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을 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라고 하는 이런 선교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사명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존재는 사명을 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존재,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노예 근성에 익숙해진 종이라면 그저 세상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는데 웬걸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급 공무원으로 살아도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고위 공직자가 되어도요 권력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전부를 가진 것처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분명히 알면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요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약해질 이유가 없고 자존감 없어질 이유가 없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며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절 하겠는데요, 1절 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만드신 분, 자기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현실의 장벽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실망되고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들어야 할 자라고 선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머리 숙이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주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 가치와 함께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사명 주신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장벽에 갇혀 자존감도 무너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생각하며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곤고함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어르신들,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쳐있는 자가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새학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잘 적응해 가야 할 터인데 지혜 주시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고쳐주시고 군문으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마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목자 목녀들과 또 교회 봉사자들에게 크신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황폐한 북녘 땅 이슬람 지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뉜 이 땅, 법과 정의가 무너져 있는 이 땅, 민생과 경제와 안보가 위태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속에 어려운 중에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또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원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목자 헌금을 올려드리옵고, 또한 한 마음으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또 한 마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용규 장로님, 최정희 원사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소원하며 교회 사랑금을 올려드립니다. 이운영 장로님, 조미선 권사님, 앞으로 교회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교회 사랑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임미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송민옥, 이소배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교회 사랑금을 올려드립니다. 임지율 집사님, 이주영 형제, 많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행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세겹줄 기도에 은혜 받게 하셨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며 교회 사랑금을 올려드리며, 박찬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며 사명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교회 사랑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여 주 안에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임을 깨닫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우리 오신교 교단과 신학교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